할렐루야. 찬송 364장 찬양하시면서 11월 18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예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상임이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숨기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맡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의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사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이 예비일, 준비일을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축복과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는 복된 하루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집요한 방해 때문에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로 약 15년,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과 다시 시작된 성전 건축에 대해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열의를 상실했습니다. 누가요? 그 일의 주도자였던 스룹바벨이 낙심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 결과가 너무 엉망 아닌가 낙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죠.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독려해서 다시 열정을 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데 성전 공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주변의 총독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총독들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각 지배지 식민지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그 식민지의 최고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총독들이 뜻밖에도 그 공사를 직접적으로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다리오에게 상소를 올려서 저들이 고레스 왕 때부터 그 공사를 시작해서 그게 고레스 왕의 명령이라고 하던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상소만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올 때까지 상황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6년, 15년 만에 당시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주변의 다른 민족들 또 페르시아에서 파송된 총독들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가서 확인했는데 15년 전에 그들의 공사를 막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리오에게 보낸 상소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의 공사에 대해서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검토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들이 이러하게 이야기하는데 다리오 왕이요, 고레스 시절에 정말 고레스가 이러한 내용들로 이러한 조치를 하셨었는지를 확인해 보옵소서 이렇게 보낸 거지요.
하나님은 수르바벨마저도 낙심한 상황 속에서 때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방법과 주도적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열정과 열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겉으로 보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그 준비들, 또 프로젝트들, 누가 봐도 무모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되겠나 하는 그런 눈빛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고 오늘 말씀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발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에게는 어떤 방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온갖 방해가 많이 있지만 그 방해들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제주에 여기저기에 이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많이 있죠. 그 주변을 지나다 보면 음산하기도 하고 흉해서 때로는 범죄 장소로도 악용되고 있다는 뉴스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흉하게 서 있는 미완의 건물을 보면서 여러 추측들을 하죠. 주인이 망한 건지, 건축자가 돈을 떼먹고 도망간 건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그런 건축물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털을 닦고 짓다가 중단되어서요. 주변에 이런저런 방해를 내서 길이 막혔습니다. 소문만 무성하고 민심은 점점 흉흉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은 했어도 마무리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지만 마지막 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났으면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안 되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다른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일을 잘 마무리하는데도 역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그 힘은 무슨 힘입니까? 그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돈, 외부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물론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때로는 가난에 처해도 빈궁한 중에 처해도 아픔 중에 있어도 어떤 난관에 만날 수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낙심되는 상황이 있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미로와 같은 터널과 같은 곳에 있어도 과연 이것이 될까 싶은 수도 없이 많은 의심 속에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도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방해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좋자고 시작한 일인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그들의 믿음이 희미해진 것이죠. 그때 선지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하여 일어섰습니다. 이 난관을 돌파하고자 일어섰습니다. 중단되었던 공사, 이게 이렇게 중단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테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다시 지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시 해보자.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게 뭐지? 오히려 주변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당황한 것이죠. 그러니까 막지는 못하고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도 아주 객관적으로 올립니다. 있는 그대로 올립니다. 이전에 했던 모함, 유언비어, 가짜뉴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한 일순간에 정리되는 상황을 주시기보다 그 상황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서 돌파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희열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감당케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혼자 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고독한 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아론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실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능력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 함께하여 돕는 것을 모범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는 학계 선지자도 있었고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일어나 다시 건축하게 되고 선지자들은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함께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여 도울 때 마칠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여 도울 때에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란 한계가 있지만 함께 도우며 함께하는 일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가능성이지요. 그리고 혼자 하려는 일보다 여러 사람의 선한 뜻이 합쳐진 일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에서 공동으로 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를, 그런 공동체를 표방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는 공동체.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특별히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온 성도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을 합하여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재단, 우리 성화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을 때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가신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감당되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독려합니다. 다시 힘을 내라 책망하며 독려합니다. 그러자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도 방해하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변의 총독들이 득달같이 쫓아온 거예요. 누가 너희를 명하여 성전과 성곽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추궁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그 지도자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지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죠.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동료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누구나 신앙적인 삶 속에서 방해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인정되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진다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막막한 상황에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왕이 유다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해 줬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방의 왕까지도 그 섭리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주권임을,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벨론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백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시로 만나는 난관을 봉착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린 손길 그 손 위에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백백 프로젝트와 200일 성경 통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또 영육의 강건함과 생업의 축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난관을 만나도 믿음으로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